자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남북의 대화가 안 되는 가운데에 이 기독교가 핵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장의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이 1913년에 기독교 사상에 쓴 글을 보면은 거기 내가 243쪽 4쪽에 이제 써놨는데, 참 거기 빌리그레함 한국 전도대회와 이 민중의 문제가 연결이 돼서 이분이 아주 난처하게 참 그 현장을 고백을 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러나 공장에서 땀 흘려 기계와 경주를 하는 직공들, 식당에서 상점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일손들, 판잣집에 병드는 사람들, 황폐한 농촌과 어촌에서 땅과 바다의 저주를 몸으로 막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부잣집의 강아지나 고양이의 신세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5.16 광장의 대전도 집회는 있거나 말거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의 기독교가 민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대형 전도 집회만 열고 있는 이 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터진 게 뭔가 하니 방직공장 영등포 그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모자로 지목된 그런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얻어맞고 매맞고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을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에는 기독교가 관심도 보이지 않고 이 미국의 대전도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전도 집회만 하고 있으니 이 아픔을 모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박형규 목사가 아주 간곡하게 글을 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여기다 그냥 다 인용을 했습니다. 110만의 신도를 여의도 대광장에 모은 한국 기독교의 눈에는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이 사회를 떠받치느라고 피와 땀을 흘리며 살과 뼈를 갈아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근로대중의 현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장 고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특히 예장이 이 남북에 갈라서는 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불러와서 대전도대회를 하는 그 빌리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오히려 민중을 무시하고 민중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기장 목사가 외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들을 못 만나니까 민중의 참 아픔을 모르고, 그리고 민중의 해방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종교가 아니고 가진 자들의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제 민족 문제, 또 노동자 농민들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 눌린 자들을 돌봐주는 기독교로서의 탈바꿈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9세기 초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독교 사회주의가 아주 심차게 일어나고 있죠. 그걸 24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교회와 노동자 계급과의 만남,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만남, 이것이 이제 서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247쪽의 그 두 사람, 그 첫째, 둘째 단의 헬만 쿠터와 레온하르트 라가츠, 이분은 목사님들인데 두 분 다, 이분들이 바로 그 교회와 노동자의 정당을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혁명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이죠. 소위 사회민주당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셜리즘, 사회주의 혹은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 일을 이 두 목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쓰지 않았지만은 칼 발트도 사회주의를 그 이후에 주창하고 사회주의 당에 가입한 적이 있더라고요. 칼 발트가. 나도 이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거짓을 그 어떤 거기서 공부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발트는 신정통주의로만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소개가 안 되는데 그 이화대학교 교수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었는데 내가 그걸 보질 못했어요. 그만큼 칼 발트라고 하는 대학자도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민중과의 만남,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역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제가 기록한 분들은 쿠토와 이제 라가츠 이제 두 분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교회가 마땅히 민중들의 편에 서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존하고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을 참 창설도 하고 또 당원으로서 들어가서 협력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은 이 쿠터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공동재산 문제를 공동체적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존엄성과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 문제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산 그때 교인들이 많이 가졌었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쿠터를 아주 반대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교회가 자본주의만 좋아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쓰니까 수억, 수백, 수십억을 이렇게 마음대로 목사가 쓰다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참 신나죠. 돈 많이 쓰니까. 근데 이런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 사회주의 정책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바쳐라.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갱이다 하고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때도 그런 어려움을 쿠터라는 목사님이 당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쿠터의 변호를 좀 봅시다.
248쪽의 제일 아랫단. 첫째, 사회민주당이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한다고 교회는 비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토는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대항해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249쪽의 우회 둘째 줄에 교회는 사회민주당이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고 없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구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짓되게 만드는 쪽이 교회라 이렇게 반박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셋째, 그 아래 셋째 내려가서 사회민주당은 혁명의 당이라 이렇게 교회가 조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터는 그 반대로 세계의 위대한 혁명이 선언되는 곳이 바로 이 사회당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 아래도 교회의 비난은 사회민주당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구터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죄가 더 많다 그런 뜻도 되죠. 다섯째로 그 아래 또 한 대줄 내려와서 사회민주당에 대한 교회의 비난은 유물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 비해서 구토는 물질만 믿는 자는 오히려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이 비판이 우리 교회도 또 어떤 점에서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그 큰 교회 보면은 다 물질이 이제 전체 만능주의입니다. 물질만 믿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불교도 그렇고 우리 예장도 그렇고 감리교 뭐 교회도 그렇게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거기 제 아래에서 셋째 줄 사회민주당은 법과 도덕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터는 의롭지 못한 전통의 법, 도덕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참되고 영원한 법을 제한하고 있는 게 사회민주당이다. 이게 구터는 오히려 반대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그 넘기세요. 25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사회민주당은 조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구터는 조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초국가적인 초민족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야말로 본래의 기독교적 평화와 화해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가츠의 견해를 또 한번 볼까요? 지금 구토를 봤는데 라가츠 목사님도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긴 노동계급 운동의 노동조합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조합에 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노동조합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1쪽의 위에서 다섯 줄 보면은 1873년도에 라가츠 목사님은 사회민주당에 가입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이끌어 갔습니다. 칼발트는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지만 라가츠 목사는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정당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뿌리가 뽑힌 계급, 추방된 계급, 갖지 못한 계급으로 본다.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봐서이다.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가난은 부르주아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의 결과이다. 자,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 영등포 노동자 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래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라 그래요. 노동자, 그때 그 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영등포에서 그 경찰들이 들어와서 막 제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데모하고 그럴 때. 근데 그 공장들이 그
대표들이 다 영락교회나 큰 교회 장로들이 다 그 사장들이었대요. 왜? 근데 그 기독교가 결국은 이 프롤레타리아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 사회민주당의 얘기가 여기 지금 구토가 얘기하고 이 누굽니까 이 라가스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사회주의당이 그 사회민주당에 가입을 자기가 하고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뛰었어요. 지금 이런 목사가 지금 이런 나타나야 되는데 난 이미 늦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좀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사회민주당에 들어가서 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민주당에 들어가면 안 되죠. 공산당으로 되니까 이게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농민 노동당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이 기독교가 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없을까? 소위 없는 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위한 어떤 그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기독교적으로 운동을 좀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당과 합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회당은 유물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차라리 앞에다가 기독교 사회주의 이란 말을 붙이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다 그래요. 유물론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저건 지금 제가 그 두 목사님의 지금 그 당시에 기독교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참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기독교 사회주의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그 라가츠 목사님의 그 말을 따라서 저기 지금 쭉 쓰고 있는데 그 형제를 그 중간에 놓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모두가 다 가족이다 이거죠. 왜 돈 가진 자 없는 자를 차별하냐고 말이죠. 다 한 가족이니까 가진 자들이 자기 형제를 돕는 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당이다. 참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함께 살고 노동자 계급 속에 같이 움직이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런 걸 교회가 가르치지 못해가지고서 이게 뭐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공산당 운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될까? 남북의 대화 가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자와 함께 하는 그런 당이 공산당인데 분명히 그건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왜 나쁘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달리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벗겨진다고 말이죠.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이 공산당이 왜 나쁘냐고 말이야. 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공산당이 왜 나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가진 자에 대해서 반박하고 가진 자를 욕하고 가진 자를 죽이고 이제 그래서 나쁘다.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인식 이미 가진 그 전이해가 너무 좀 깊어서 이 공산주의 운동이 기독교 공산주의예요.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이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약한 자들을 위한 운동인데 이 기독교란 말을 앞에다 붙이고 우리가 왜 못하는가? 그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56쪽에 중국교회의 3자 애국운동을 거기 써놓은 것은
중국에서 기독인들이 그 애국운동에 참여해서 모택동과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별도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건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책이 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바로 그 책 속에서 내가 얘기한 게 뭔가 하니 중국의 교회 안에서의 그 섬의 그 모택동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그 YMCA 리더들 오효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협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프린스턴 석사 논문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아주 참 놀랐어요. 반공주의에 살다가 미국 프린스턴에 갔더니 이상하게 그 책들이 중국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택동 이 안에 이 삼자교회가 생겼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제 YMCA 리더 몇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 모택동을 환영하면서 그 모택동과 함께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그걸 가지고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그때 우리나라에 못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반공법에 걸려가지고 논문을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프린스턴에 놓고 왔는데 지난번에 가서 찾아오려고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 새 집을 짓느라고 도서관에 어디다 옮겼다는데 아무리 싸도 없어. 나 그런 엉터리 관리도 있나 세상에. 석사 학위 논문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 나 그런 수가 있나? 그걸 내가 그때 당시 컴퓨터에 있으면 넣어놓을 때 그때 타이프 친 때거든. 나 이거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데 난 못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걸리면 그게 공산주의 썼기 때문에 그 들어오질 못하니까 놓고 왔거든. 근데 거기서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있는데 석사 논문이 없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했냐? 그걸 건축을 새로 해가지고 늘리면서 옮기다가 없어진 거야. 어디가 들어간지 모르겠대. 못 찾겠대. 그런 엉터리들이 어딨어, 세상에. 이게 석사 논문이니까 무시한 거예요. 박사 논문들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또 썼어요. 중국에 대해서, 삼자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선 참 아주 좋은 의료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의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 민족운동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삼자교회가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참 우리 본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우리 또 썼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잘 읽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이 새민족교회를 제가 창설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일이 12월 30일 8월 말 주일이 만 30주년 된다고 해서 나보고 와서 좀 같이 좀 예배 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때 내가 구상한 것이 그 교회 창립하면서 새민족교회라고 찾아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이에요. 네. 근데 그 새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하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 새민족. 하나로 하나의 교회가 된,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민족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새민족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30년 됐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그 역사 예수 운동가들이 바울을 설명하며 사도 바울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글 전체가 화해 신학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야, 그럼 나는 더 먼저 보긴 봤는데 깊이 있게 연구해서 책은 못 냈지만
이 하나 되는 거, 남북이 하나 되는 거, 그건 이미 성경 속에 다 화해 신학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성서가 사도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게 화해 신학으로 다 그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민족이 하나 되는 그 역사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갈라지지 말고 돈 때문에, 피부 때문에, 전통 때문에, 색깔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다 한 민족, 하나님의 한 식구들로서 서로 구별하지 말고 나와 너로서 대화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자. 그 내용들이 여기 로마서가 전체가 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바울의 그 놀라운 안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난 여기 많이 인용 못했지만은 그 이름으로 난 새민족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좀 가서 보셔야 돼요. 이제 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다 이 화해 신학에 다 인용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요. 네.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구속된다, 구원된다. 그 자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이나 아모스의 말씀이나 다 현장에서 역사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쓰신 글들이에요. 그게 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엮어질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사는 그 안에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화해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하신 거, 글 쓰신 거, 행동하신 거, 그런 것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죽은 후의 얘기야 이거 뭐야? 물론 그런 글도 있어요. 부활 후의 얘기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얘기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물질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피지컬한 것이지 스피리추얼한 얘기가 그걸로 끝난지 안다고 말이죠. 우리 관점을 바꿔봐야 돼요. 이제 현장 얘기를. 그래서 이 칼발트 얘기라든가 라고츠 얘기라든가 라가스 얘기를 이 목사님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 밤낮 설교하면서 영원한 문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얘기할 거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아들 딸과 같이 형제와 같이 우리 친구와 살면서 이 땅에서 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걸 주일마다 희망의 설교를 할 때에 그게 어떤 감동을 받고 나가서 오늘을 살게 만드는 거지. 밤낮 영원한 세계, 죽은 후의 세계,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은 그 이후에 영원한 상을 받는다. 그거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설교로 자꾸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주의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이 과거 예언자들, 과거 훌륭한 제자들, 이분들의 말을 오늘의 역사 위에 놓고서 이걸 풀어주자 이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 왜 자꾸 영원한 얘기 하냐고 말이에요. 죽은 후의 얘기 왜 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형제끼리 사랑하고 없는 자를 위해 도와주고 이게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서로 용기 있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하면은 그게 기독교지. 그게 기독교 사회주의지. 딴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제안들을
이 라가스 목사님이나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톨릭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예장은 그런 게 많이 못 나온 이유가 밤낮 이 초월의 신앙을 가리킨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나도 신학교 때 뭐 데모도 하고 또 4.19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세상을 운동도 하고 이제 다 했지만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밤낮 그 영원한 세계 이 문제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참여하면서도 항상 그게 소극적이었어요. 진작 이런 신학을 제가 공부했으면은 20대쯤 이거 알았으면은 나 정말 큰일 하나 했을 것 같아. 기독교 사회주의 하나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정리가 돼가지고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여러분들은 좀 제발 좀 이 교회를 이 세상과 떨어뜨리게 해놓지 말고 교회 한복판에서 교인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함께 누리면서 그 짧은 70년 80년 생애를 좀 멋있게 사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고 그런 기관을 좀 만들어 살아보는 그거 보면 좋겠어. 바로 여러분들이 좀 그거 좀 하다가 이렇게 나이 좀 먹으면 좋겠어. 난 너무 억울해. 너무 늦어가지고 속상해 아주. 너무 자꾸 저 영원한 세계, 초월 세계, 하나님 저 멀리만 이게 놔도 야 바로 이 앞에서 이용을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 참. 김 목사님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런 신학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항상 그 초월 속에 이렇게 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못했어. 그죠?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좋은 거 따라서 하다가 결국은 인생 다 보내고 말았어. 사회 참여도 하긴 했는데 이거 잠깐 하고 말고 아무런 어떤 연속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말았어. 잘못 빼앗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어떤 사람들처럼 민족 팔아먹는 일은 하지 말고 그 몇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분들은 진짜 민족 팔아먹으면서 자기들 재산들 많이 만들어 놓고 권력들 많이 만들어 놓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민중, 약한 자, 눌린 자 관념이 없던 사람들이요. 설교 속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네. 다 가진 자 쪽에서 서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적들,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일 놈들, 지옥에 갈 놈들로 딱 쳐버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선한 방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고 불행하게 될 사람 같으면 더 아껴주고 더 정책을 세워줘야지. 근데 저주만 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저주만 하고 원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싸움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란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깼어요. 남북을 갈랐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정말 큰 심판 받을 겁니다. 예. 넌 저 지역 밑에 가라. 제일 아래, 제일 고생을 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재판하시고 인생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정말 마지막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화합하고 약한 자 도와주고 없는 자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높이 세워주시겠죠. 이 화해 신앙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신앙, 이런 신학을
계속해서 좀 앞으로 더 좀 활발하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이게 기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일 우리가 만나서 더 좀 대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가 좀 가져와서 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저건 다음 주간은 우리 정 목사님 추나신 대로 우리끼리 좀 좌담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어떤 신학을 할 것인가, 좀 더 대화로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